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영안이 열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는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예로 천지 창조가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되니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연이 되었다. 그렇게 궁색한 답을 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승객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평소의 질병인지 숨을 못 쉬고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기내 안에 마침 의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응급조처를 하고 그리고 착륙할 때까지 생명이 유지되니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 사람 참 운도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없어요. 또한 운이 좋아서라는 그런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편 5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내용의 시편 121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연관하여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게 하시는도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인간에게 미치는 이 복과 화에 대하여서는 사무엘하 2장 7절에 말씀하시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나중에 가서 알아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나중에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그리고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0장의 역사의 뒤편에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그 반란과 반역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이 반역자 세바의 목을 바치게 되니 전쟁이 끝이 나요. 더 다른
살상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이었죠.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다윗 왕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0장에는 다윗의 통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반란을 제압하고자 하여 이 다윗 왕편의 요압 장군이 다시금 대장군이 되어서 반역자 세바와 그의 편에 있는 군대를 멸하고자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진치고 있는 이 성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이 전쟁은 결국 동족을 죽이는 그와 같은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이 상황은 그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큰 수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반역을 꾀하게 되니 같은 동족 하나님이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동족 상정의 끔찍한 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르에게 권세를 주시고 왕의 자리를 주셔서 잘 보살피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또다시 반역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죄송한 일이죠. 다윗은 이미 그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 반역이 일게 된 것은 다윗의 죄로 기인된 것이니 그가 충성된 장수 우리아 장수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죄로 인한 징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많이 깨달았겠지요. 자신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디자인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겸손해졌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로 인해서 겸손해집니다. 다윗은 공인이었으니 더욱더 그러했겠죠. 이 왕과 같은 이 위치에 있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잘 돌보라, 지켜라, 먹이라, 치라 다윗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러니 그 자리는 더욱 책임과 의무가 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이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잘못하면 매를 드시니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는 공의를 세우시고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성품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역이 발발했어요. 반역의 발단의 요인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10개 지파가 선하여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 다시 말하면 왜 차별 대우하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지방색 그런 모습인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서 그 출신 지방에 주어지는 어떤 특혜나 혜택이 있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집은 6학년이 되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리길이나 되는 창토로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는 벌써 전기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야당편에 서 있어서, 야당편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늦게 개발이 된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뭔지 저는 알지도 잘 못했어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다른 지방의 사람들의 신경이 불편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함께하는 지파는 한 지파밖에 없었으니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지파는 그들을 가리켜 북이스라엘이라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 10개 지파가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왕이 우리 지파에 계신 분이니라고 하는 두꺼운 의식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요인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전장 19장 43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왕을 모셔오는 일에 유다 사람들이 독차지하였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니 피난길에 오른 어떻게 아들과 대적하여 동족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으로 피한 다윗이 이 반란이 평정이 되니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 다윗 왕을 섬기며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개 지파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으니 이렇게 그들이 이 반란에서 실패하고 나니 다윗 왕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 유다 지파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위 관리들이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이 10개 지파의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간접적인 불만이 다윗 왕을 향할 수밖에 없지요. 왜 차별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해피한 일이 아니에요. 잘하면 상이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원리이지만, 그러나 잘하고자 하는데도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자 하는데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면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겠죠.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니 참으로 주의할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지도자로서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늘 공평을 생각하고 중립에 서 있어야 할 지도자는 그러기에 본질상 외로운 자인 것이에요. 외로운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로 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있겠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만남은 주의해야 하니 차별의 시작이 되고 이는 같은 동료들에게 시기심을 조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소위 세상 말로 정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은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발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데, 그런데 많은 경우 사전에 정치를 하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명목상으로 토론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빛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빛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떠한 그런 우를 범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일에 찬찬하지 못하니 10개 지파가 소외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유대 지파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 모습은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니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이 종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요압 장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과 가까운 곳에 토성을 쌓아서 높이를 같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초롱성, 이 요새가 무너지게 되는 같은 방법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니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여 요압 장군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묻는 것이 같은 동족 간에 다 죽이는 것을 원합니까? 그러지 않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 반란을 일으킨 그 장수 한 사람만 원한다. 그렇게 되니 여인이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 장수의 목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요압 장군은 이 주동자 세바 장군 한 사람의 목이면 전쟁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바로 이 세바의 목을 주게 되니 결국 이 반란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 가운데 나타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알았을까요? 요압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정작 세바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니, 또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족 간의 상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시니,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이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처럼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하고 2만 명이나 되는 동족이 죽었으니,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마음에 성품이 변하게 되니, 그래 네가 알았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이 한 여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평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또는 내가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한날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날도 일터로 향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이 변화되어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여건, 조건, 또한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가정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